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구약의 현대,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해석했는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구약 해석, 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내용이고 또 많은 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자유주의자,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왜 이걸 다뤄야 되는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뤄야 됩니다. 근대 시대로 들어서면서 성경학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 매우 다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2성전기 때의 해석들이 좀 이상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성경의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영감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대시대 들어오기 전 옛날 글들에서는 성경의 신적 기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방어를 할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17세기가 시작되면서 계몽주의와 함께 이제 근대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에 일어났었던 철학 운동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때부터 이제 무슨 생각들이 들어오냐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성, 이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인간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성, 그걸 가지고 모든 범위에 과학부터 시작해서 사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종교까지도 전부 다 탐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이성이 모든 거의 기준이 되니까 이거 인간 바깥에 있는 다른 기준들, 다른 권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뭔데?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고 내가 그걸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들의 권위고 그리고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다 부정하는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당연하게 상정되었던 성경의 신적인 기원, 신적인 기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뤘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이 시기에 이제 상당한 불신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다 그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들이 전체에 지금 휩쓸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Modern Biblical Criticism, 근대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성경 비평학. 근대 성경 비평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근대 성경 비평학이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근대 성경 비평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유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강력한 사회적인 이런 영향을 줬었던 어떤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그러면 우리랑 좀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정치적으로 따진다면 좌파들, 그렇죠? 빨갱이들 뭐 이렇게 보는 이제 이런 사람들 요약해서 그냥 다 하나님 잘 안 믿고 그 성경 잘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을 요약해서 그냥 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유주의도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지 자유주의 자체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로 근대 성경 비평을 표현한 게 자유주의 말고요.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특별히 20세기에 있었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 대해서 싸우고 있었던 근대주의자들의 논쟁이 있었을 때 저놈은 모더니즘 영향을 받았어. 이제 근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부터 사용됐었던 이런 단어입니다. 근대 성경 비평을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다 혹은 모더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근대부터 시작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짜다리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모더니즘이라고도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근대 성경 비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인데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E.J. 영 같은 웨스트민스터의 1세대 교수님인데 구약의 완전 대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대 근동 언어 28개를 완전히 섭렵을 해서 했었던 천재죠. 이런 E.J. 영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비평학자예요. 그러니까 비평, 크리티시즘 이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 좋은 성경을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평이라고 하는 크리티시즘 자체는 그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수주의 그리고 아주 전통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재영 같은 사람도 비평학자란 말이죠. 근데 비평학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이런 그 느낌이 드는데 비평 자체는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비평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짜다리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 근대에 일어났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근대 성경 비평이라는 요 주제로 묶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용어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는 왜 비평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좋은 설명인데 비평적인 접근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하이뷰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보는 것을 좀 반대하는 이런 느낌이 들죠. 비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평적인 사고에는 크게 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특징을 잘 나타낸 사람이 에른스트 트렐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독일 학자라서 되게 특이해. 트렐체라고 하는 게 이 스펠링이 뭔지 아세요? T-R-O-E-L-T-S-C-H 자음이 5개가 연속으로 따라 나와요. L-T-S-C-H 이름에 모음이 없이 그러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인데 이 에른스트 트렐체가 이 현대 역사가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원리를 종합해서 설명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사람이 말한 게 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에서 이 3가지를 내놨는데 이 3가지가 첫 번째는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역사 기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참, 무엇이 거짓, 무엇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흑, 백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역사 기록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만 여기 역사 기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는데 썼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성에 대한 거지 확실성은 없다. 역사, 과거 기록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넬러지라고 해서 유비. 이건 무슨 소리냐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어넬러지, 유비, 유추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떴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도 똑같이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역사에 한 번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는 어넬러지, 유비에 의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없는 일이지. 왜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도 않고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러면 그거는 가짜 역사,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지어낸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지어냈을까? 부활이라는 걸 우리는 새로운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죠, 트렐체. 그래서 이 자음이 5개 연속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orrelation, 상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으면 결과, 이 법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초월적인 이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초월적인 이유라는 건 하나님이 무슨 뭘 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 그 자연을 갖다가 간섭하는 신적인 무슨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따라서 홍해가 갈라졌냐? 아니,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보세요.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고, 현재에도 안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없는 일이죠. 그리고 코릴레이션, 무슨 하나님이 무슨 갈러?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홍해 사건. 만약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강력한 동풍에 의해서 일어났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예요. 흑백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건 신적인 간섭에 의한 건 아니고 자연의 내재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걸 하나님 끼워 붙이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사건은 이 세상에는 없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거는 모든 사회에서 계속 반복돼서 늘 볼 수 있는 사건이어야지, 유일한 무슨 사건, 이런 것들은 다 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없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을 봤을 때 일단 이 비평, 현대 근대에 들어와서 비평하는 이 성경 비평학의 큰 자세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을 묵살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준 책 뭐 이런 거 없으니까요. 이 성경을, 특히 우리는 구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을 그때 당시에 쓰던 다른 많은 문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책들과 동일한 책으로 봐야지, 이것만 무슨 신적인 기원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계시를 했고 이런 개념은 없다. 구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구약을 어떤 다른 책 보는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구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두 명의 저자, 듀얼 어터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적인 저자는 무시하고 인간 저자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인 측면만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리 잘 그 측면을 이해하더라도 이거는 부분적인 조사에 불과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인간적인 측면만을 쳐다보고 신적인 것을 빼버리고 인간적인 측면만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면서 이런 신적인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 경향이 anti-theological bias,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런 경향, 편향된 것들, 이런 것들, 그 신적인 편향,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구약성경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 기록한 걸 가만히 보면 신학적인 이런 편향에 의해서 역사를 왜곡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닌 거를 하나님이 한 것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쓰여진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학적인 이 부분은 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것은, 신학적인 평가는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성경의 비평의 이 큰 이 지평들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인간 책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무슨 하나님 이런 거 편향된 생각들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자, 이게 그 근대 있었던 성경 비평의 특징인데 그거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고. 그렇죠? 게다가 신학생도 아니고 평신도들인데. 근대 성경 비평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근대 성경 비평에 대해서 그거 별로 필요 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냔 말이야. 그거 별로 필요 없어. 근데 그게 뭐냐고. 그게 뭔지 아세요? 알아야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이게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한 범위도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뭐 성경을 이상하게 보네, 하나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걸 인간의 책으로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근대 비평학 자체가 획일적인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학자들도 많고 이론도 많으니까 신학교에서도 별로 쓸데없는 것 가르치는 것 하면 겉핥기식으로 싹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그거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다양한 현상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익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있다니까요. 이게 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근대 비평은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별 위협이 안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위협적인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어, 그래서 그냥 그들이랑 디스커션 자체를, 논의 자체를 안 해버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소스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저것들 예수 안 믿는 놈들, 하나님 안 믿는 놈들이 헛소리 한 거야 라고 그 사람들과 인게이지를 안 하는 사이에 지금 성경 신학계에서는 이 사람들이 거의 주류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믿으면 돼 이러고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쏟아내놓는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파괴력이 있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예일대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종교학 개론 수업이나 그리고 기독교 개론 이런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었는데 내가 믿었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그만큼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80년대에 이제 좋은 인류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믿음 저버린 사람들이 미국의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 목사 말 듣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살았구나. 그걸 기독교 개론, 종교학 개론 이런 수업 듣고 다 똑같아 종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는 그 교수들, 박사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백그라운드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뭘 말하는지를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틀렸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잘 공격을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을 잘 알고 내가 그게 이제 왜 틀렸는지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와 똑같은 배경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싹 텄고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구나라고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럼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책들과 그런 학문에 노출된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은 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반드시 맹점이 존재하겠죠. 허점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잘 알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그 이야기 하는 거지, 근데 저 이야기는 그런 맹점이 있지 라는 걸 알고 들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전부 다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하는 말도,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건 목사가 풀었는데 진짜 성경에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다라고 배웠죠? 아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가? 그런 비판적인 자세, 그게 사실은 개혁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데 그게 맞나? 성경이랑? 이 비판 사고를 키운 게 사실은 개혁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죠. 그냥 무조건 이거 맞아, 이대로 그냥 우리가 풀어주는 대로 믿어. 사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닌데 성경이 안 그렇던데 왜 너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이제 저항자, 프로테스탄트죠. 우리 개신교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을 한국에서는 받아서 그냥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교수가 이야기하면 뭐 그런가 보지 뭐 다 받아들이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수가 이야기를 할 때도 아, 저 교수는 이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공부를 많이 할수록요. 박사 과정에서도 아, 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쪽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도 약점이 있고 이쪽도 약점이 있는 건데 우리 교수는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박사 종합시험 볼 때 마지막 시험이 써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오럴로 시험을 8시간을 봐요. 교수들이 구두로 막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이거는 이런 데 좀 약하지 않아? 그럼 그런 약점은 있지만 이런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내가 말한 게 맞아. 막 교수랑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아, 얘는 이제 박사 논문 쓸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수도 어떤 한 부분이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학문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비판적인 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극단적인 자세가 사실은 점점 없어지게 돼요. 무조건 틀렸어. 너는 똥이야. 이건 무조건 맞아. 그렇지 않고 맞지만 반대하는 다른 축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나가요. 그래서 성경도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그렇고 학문이라는 것도 세상 학문도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사실은 극단적으로 그냥 절대 진리처럼 말하는 게 점점 없어지죠. 약간 가능성은 조금 다 열어두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을 허용하는 쪽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시스템 뚜껑 닫고 반대적 입장만 고수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무조건 우리 시스템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만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이런 맹목적인 정통성을 고수하다가 부끄러움 당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천동설, 지동설, 그렇죠? 성경에서 이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무슨 지구가 움직여? 이거 가지고 막 파문시키고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과학 발전하다 보니까 땅이 움직이고 있네. 이런 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면들을 좀 고려를 하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경을 모세가 안 지었다라고 하면 이단으로 거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모세오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오경이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오경의 모세 저작권에 대한 것도 상당한 이슈가 많은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써요? 완전 그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것까지 쓰게 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좀 약한 사람은 같이 있었던 시종 여호수아가 그거를 좀 썼겠지. 그러니까 다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 모세가 쓴 거는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자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그걸 썼다고요? 마치 이거는 구승애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였더라 이거를 내가 썼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요? 그런 말들은 가장 겸손한 자가 썼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균형 있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오경은 모세가 쓴 거야. 이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지금 말하는 근대 비평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유 저런 꼴통들 대화가 안 통하네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너희들은 모든 입장에 있어서 다 그렇게 어거지로 우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모세가 썼다고 그럼 또 여긴 또 썼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근대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모세가 오경을 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소스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복음주의에서는 아니다. 오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모세가 썼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도 절대로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 저 자유주의 물 다 먹고 왔네. 제가 웨스민스터에서 이 수업을 들었잖아요. 웨스민스터 다 좌경화됐네. 이것도 다 빨갱이야. 이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현재의 복음주의의 결론은 어떻게 흘러왔냐면 Essential Mosaic Authorship.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들은 모세가 저작을 한 게 맞다. 이 정도로 딱 그러니까 다 썼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가 essentially 그냥 중추적으로 그 모세 오경 전체를 상당 부분을 썼던 그런 저작권을 인정을 하지만 모세가 안 쓴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거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공격해야 되는 거는 이 근대 비평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하고 싶어하냐면 모세가 하나도 안 썼다요. 이 사람들도 극으로 간다고.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이것까지 극으로 간다고. 오히려 우리는 그래 모세가 안 쓴 부분도 있다. 이런 증거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세가 썼다라는 기록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들이 있고 정통적으로 다 모세의 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가 상당 부분 썼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왜 모세가 오경 전체를 하나도 안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지 무조건 모세가 다 썼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해줘요. 이 비평학 공부를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자를 통해서 사용해서 그걸 보도록 만드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우리가 맞지 않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배격하는 것 자체는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근대 비평은 실제로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이러한 측면이 돕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부분을 대화가 가능하도록 열린 채로 놔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다루는 토픽을 무조건 방어적으로 저 투렐체 자음 5개 들어간 나쁜 놈 그냥 나쁜 놈 맞는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사력 있고 겸손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내용을 갖추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는 그런 시간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시각이 그래서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서구 세계에서 성경을 공부한 절대적인 다수 사람들은 비판적인 선에서 다 생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근대 비평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들과 뭔가를 토론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뭘 말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런 선 속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멍청하냐? 아니에요.
그들은 다 불신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비평적인 형태의 질문은 이런 신학적인 논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학, 그리고 막 그런 성경 가지고 해석에 대한 논쟁과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비평적인 형태의 질문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데서 우리 일상생활 살다 보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성적인 평신도들, 성경을 좀 읽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이 이거를 좀 이상하게 인용을 한 것 같다. 우리가 세컨 템플 제2성경 이거 살펴봤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읽어, 믿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들을 좀 알고 있다면 그걸 갖다가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랑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뭐 순서도 그렇고 뭔가 좀 약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 이거 뭔가 예언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회나 또 성경을 읽는 이런 공동체들 속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평신도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들이 이 근대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인터넷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비평학적인 이런 소스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생겼을 때 혹은 차후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대학 청년들이 그런 소스들을 접해서 혼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생각해 보는 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비평학의 가장 첫 번째 발생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등비평, 우리에게 개혁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독일이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해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 연구 같은 거 하려면 독일 논문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내가 읽고 싶은 책은 하여튼 다 독일어로 돼 있더라. 그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독일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고 개혁도 마틴 루터 독일에서 일어났지만 이런 고등비평 이런 것들 전부 다 독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대 비평학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을 비난을 합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다 쉬웠어요. 왜냐? 무조건 사제는 말했고 사람들은 무조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내려주는지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색깔이 우리나라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면 그냥 입 닥치고 따라와. 그래야 좋은 신자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럼 막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또 저래. 이래가지고 성도들도 공격을 해요. 저거는 맨날 목사하는데 토 달고 저 입을 어떻게 못하나. 근데 그게 종교개혁 전에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교회의 이 우두머리들, 사제들, 교회의 방침 이걸 갖다 따라오지 않으면 막 역적 취급을 하는. 근데 이제 비평학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종교개혁 좋은 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비평학을 보면서 종교개혁 자체가 틀렸었던 것 같다. 이게 너무 비판의식이 강하네 라고 종교개혁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단점은 바로 종교개혁의 강점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 소리가 나온다 이런 것들 자체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비판적인 비평적인 자세가 굉장한 강점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단점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석하니까 루터란 나름대로, 칼빈주의는 칼빈주의 나름대로, 애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여러 가지 혼란이 해석상에서 생기게 되죠. 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야기해요. 다 성경, 오직 성경이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점점 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말을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각자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다른 다양성이 나타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근대 비평학의 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적인 사상이 좋은 시발점이 돼서 결국에는 그 비판적인 사고가 이런 비평 시대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민주화, 모든 자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개혁 자체가 비평적 사고를 부상하게 만드는 그런 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영향은 단순하게 불신자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고 칼빈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많은 개혁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반대적인 부분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점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상고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줬다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일어났어야 되는 그런 거죠. 이 근대 비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오경에 대한 비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세 한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는 여러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런 거. 창세기는 5개의 책, 5개의 챕터 중에 첫 번째 책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컴포지션, 여러 문서를 짜집기해서 만든 책,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5권의 책을 모세가 다 썼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 근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라고 한 것은 모세가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문서를 한 군데로 묶어 놓은 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료비평 초기의 역사의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원래는 분리된 문서들이었었는데 창세기와 나머지 오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모여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원본은 그러면 언제 이 자료들이 총 모여져서 창세기로 구성되었냐? 그것을 포로 후기,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원본, 그 다큐멘터들이 있었던 원본보다 훨씬 후기, 모세 때도 아니고 모세 이전부터 있었던 자료들을 총라해가지고 창세기로 엮어진 거는 포로 갔다 와서 굉장히 후기 때, 그때에 전부 다 완성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벨하우젠이라는 학자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벨하우젠. 이 소스 크리티시즘, 자료 비평, 자료가 모세가 혼자 쓴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합쳐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 이게 자료비평인데, 이 자료비평이 100년 정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자료비평을 딱 엮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 문서를 가지고 설명해낸 사람이 벨하우젠이에요. 천재입니다. 읽어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제2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나눴어요. 제2문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서, 그걸 제2문서라고 해요. 여호와가 제2니까. 그 다음에 E문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한 그 문서, 그거를 E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2문서랑 E문서를 합쳐가지고 어쩔 때는 여호와라고 하다가 어쩔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2문서는 9세기, BC 9세기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서는 BC 8세기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벨하우젠이요. 그 다음에 D문서가 있어요. D문서는 듀드라노미스트, 신명기 학자, 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근데 이 신명기를 쓴 그 사람을 보고 듀드라노미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저자, 신명기적인 문서들이 있어요. 그 신명기적인 문서는 상당히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 신명기 자체를 구성할 때 근본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쓴 건데, 요거는 6세기에서 7세기 BC 요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P문서, 제사장 문서가 있습니다. 제사장 문서는 포로 후기, 그리고 6세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6세기 말에 돌아오니까 BC 6세기 말에서 뭐 5세기 4세기 뭐 이때까지 쓰여진 거, JEDP 요 네 가지 문서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벨하우젠은 이미 벨하우젠 전에 JEDP를 다 나눠놨어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벨하우젠은 뭐냐면 JDEP를 그때 당시 있었던 진화론과 딱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2 시대에 있었던 문서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때는 단순한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 보면 자기가 단 쌓고 싶은 데서 아무 데서나 단 쌓아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 아닌데도 그냥 뭐 아벨도 그냥 막 피제사 드리고, 이건 뭐냐면 아주 원시적인 종교 형태라는 거죠. 어떤 제사장이란 계급도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특정한 행위 양식도 없고,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그냥 단 쌓고 막 제물 드리고, 그게 제2 문서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2에는 나중에 나오는 P문서에서 같은 제사장 문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규율이 없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런 무슨 성문화된 무슨 제사법이나 이런 게 없는 아주 단순한 종교였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제2 문서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초기의 종교 모습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D 문서에 들어가니까 종교의 중앙화,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D 문서, 신명기는 뭐가 일어나냐면, 뭐가 계속 나오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성전 어디 예루살렘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계속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중앙화를 하는 이런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다른 제사 지내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앙화를 시켜서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 산당에서 아직까지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남아 있었죠. 그래서 D는 보다 더 고등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의 교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어디서든지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한 곳, 예루살렘이죠. 반드시 거기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열왕기서를 비교해 보면,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예루살렘 아닌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제2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건 나중에 도입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자기가 있는 데서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욕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DP 요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교적인 중앙화와 율법적인 율례들이 발전을 한 고등 종교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경에 있었던 실제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재진술을 쫙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쓴 거예요. 천재죠. 얼마나 그냥 JPD 문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를 진화론적인 사고로 딱 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데이터를 친 거죠, 이게. 야, 그동안 우리가 이걸 몰랐었네. 우린 꼭 옛날의 사람들도 똑같은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런 발전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역시 종교는 다 똑같아. 진화하고 발전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기독교도 유대의 종교도 옛날엔 원시적인 막 이 원시인들이 드렸던 이런 수준에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이 된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역사적인 그림 속에는 벨하우젠에 의한 변증적인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벨하우젠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서 구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착한 의도예요. 그 구약 성경을 기독교인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싶었어요. 벨하우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그 자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듯이 구약에 나오는 것은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사실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의도가 성경을 해체시켜 가지고 성경을 못 믿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었다. 성경을 특히 신약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그 구약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책이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해 줬는지를 밝혀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사상 속에는 이 독일 학자들은 뭐가 있냐면 엔타이세미티즘, 반유대교,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어 이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묵살시키고 싶어 했다.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거 전부 사실은 기독교적인 이런 반샘계 이런 신학들이 이 독일 기독교를 그리고 독일 국민 자체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을 얼마나 복음을 얼마나 잘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유대인 놈들에게서 구약 성경을 뺏어와서 우리 성경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약 성경과 기독교가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변증하고 구약 성경을 율법주의자들의 손에서 빼내서 그 율법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더 발전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는 다윈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전했다라고 봤고 헤겔리안이기 때문에 헤겔은 정반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주의 사이에서 잘못 이해한 거죠. 하나님을. 이 사이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합으로 나오게 된 게 이제 신약 교회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벨하우젠이 나타나고 난 이후 거의 50년 동안 그 후에 나타난 구약 학자들은 전부 다 벨하우젠에 대한 각주를 단 사람들이에요. 50년을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딱 그 큰 체계가.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벨하우젠이 막 성경을 JDP로 다 해부해서 나눠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관찰하고 이 사람이 본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내지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천재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든다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대부분은 그냥 무조건 나쁜 놈, 성경을 해체시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조각조각 낸 놈, 그냥 이런 식으로만 그냥 치부를 한다는 거죠. 비평학자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체하기 위해서 해체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더 바른 교회의 책으로 어떻게 하면 인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벨하우젠부터 우리가 거꾸로 살펴봤지만 이 오경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제2문서, 2문서가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2문서, 2문서의 경계는 언제 무너지냐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를 해요. 그 순간부터는 제2문서, 2문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6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2문서, 2문서는 이제 나누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전까지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중간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제2문서, 2문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그 후에 신명기라든지 제사장 문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냐면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약간 모순이 있고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 그런 데서부터 이런 첫 생각이 시작됐고 그런 것들의 결론이 이거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야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비판하는 걸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셨습니까? 잘 읽어보면 똑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것들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하갈이 쫓겨나는 것도 2번 나온다고. 근데 2번 나오는데 2번 나올 때를 읽어보면 약간 달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홍수서라도 보면 이건 뭐야? 2쌍씩 방주에 들여놨습니까? 아니면 7쌍 착한 거는 7쌍 이렇게 들여놨습니까? 읽어보면 헷갈려요. 이게 들어간 게 정한짐승 7쌍인가 2쌍인가 뭐지? 이게 헷갈린 게 나와요. 약간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 뭐가 앞뒤가 뭐가 아구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랬던 거를 제2, 여호와의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쫙 나눠서 해봤더니 2개의 문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만 이렇게 엘로힘이라고 쓴 것들만 쭉 나왔더니 이게 일관성이 있구나. 제2라고 나와 여호와라고 표현된 것들만 쭉 보았더니 이게 일관성 있는 이야기가 하나 되는구나. 이 두 이야기가 지금 짬뽕돼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것은 과연 성경에 제2문서, 2문서가 있냐? 제2문서, 2문서라고는 우리가 딱 잘라서 말을 못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2문서, 2문서 이렇게 나눈 기준 자체는 너무 불분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계시록은 요한이 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D 3세기까지만 해도 다 요한이라고 믿었는데 AD 3세기 때부터 누군가가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요한이 썼을 리가 없다. 왜? 요한복음이랑 비교해 보니까 문체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체가 틀리냐면 똑같은 사람이 썼더라도 계시록은 묵시문학 언어로 썼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묵시문학이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장르의 글을 썼기 때문에 문체가 틀리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썼더라도 시를 쓸 때랑 일기를 쓸 때랑 문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일기를 쓸 때랑 공문서를 쓸 때랑 논문을 쓸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문체가.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고 해서 다른 저자가 썼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2다, 2다 이걸 했더니 제2 2개 문서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쓸 때는 뭔가 언약적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런 특징들이, 엘로힘이라고 썼을 때는 뭔가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름 가지고 둘로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을 잘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 1항 추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문서 비평에서 말한 것처럼 제2를 우리가 갈라낼 수는 없지만,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럼 J든 E든 아니면 A든 B든 어떤 두 개의 문서나 혹은 다수의 문서를 모세든 누구든 활용을 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활용했다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보수주의자들도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소스가 있었구나. 그냥 쓴 게 아니고 구전으로든 텍스트로든 뭔가 소스가 그 앞에 있었구나. 이거를 완전한 편집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엮어놨기 때문에, 또 신학적인 이유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엮어놨기 때문에 지금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뭔가 소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정확하게 이거는 다른 소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졌었던 그냥 모세가 그냥 다 썼다라는 개념은 더 이상 안 통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썼어도 모세가 그 전에 있었던 문서도 활용하기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 에디터로서 이렇게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비평학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조금 엇나가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소스가 합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우리는 분리를 해내면 진짜 이스라엘 고대 때 믿었던 종교가 뭔지를 복원할 수 있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2문서를 찾아내면 제2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 아닌가? 요거예요. 왜냐, 오리지널이니까.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제2문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지금 것보다는 최초의 것이 훨씬 더 좋다. 그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고대의 것이 좋은 것이다. 왜냐, 오리지널이랑 가까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세기, 20세기 이 수많은 천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오면서 변질됐다는 거죠. 다른 게 막 끼었다는 거지. 그럼 가장 원시적인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의 종교로 돌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제2문서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순수한 상태의 원래 종교가 무엇인지를 말해줄 거다. 그걸 찾기 위해서 제2문서를 찾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신학교 다녀도 안 해준다니까. 왜냐, 이거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니까.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고전주의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본으로 돌아가자, 가장 순수했던 종교의 초창기 상태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것처럼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헬라어 자체의 원문을 써서 번역을 했던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 싫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전에서 온 번역본을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 쓰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 사본 자체를 바꾸네? 이렇게 막 욕을 하지만요,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 번역된 게 70인역이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70인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헬라어 성경 기준으로 구약을 썼다고요. 그럼 그게 더 오리지널이에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써진 게 오리지널이에요? 당연히 히브리어지. 그러니까 이제 근대 시대에 오면서 오리지널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비평을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비평을 해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구약 성경 사본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번역해 놓은 게 NIV나 이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내용이 있겠죠. 우리가 셉투아진트 이야기 했잖아요. 무슨 사무에서는 뭐 8분의 1이 뭐 더 길고 짧고 뭐 이런 거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부분이 있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절도 있죠.
그거 왜 그러냐? 그 본문 비평을 그렇게 다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고 하나는 헬라어로. 그럼 뭐가 더 맞다고 보이냐? 저도 뭐 근대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히브리어가 더 맞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 해도 상관없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예수님도 헬라어 성경 봤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고 무슨 이거는 사탄 성경이다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말라고.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동영상 보면 그 말 듣지 말라고. 킹제임스 버전도 다 약점이 있고요. 사람이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NIV가 본 사본도 다 약점이 있고 다 쪼가리들 모아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건가벼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사본들이고 전부 다 약점이 있다고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봐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NIV 버전 봐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럼 됐지. 그리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원어 보면 되지. 그렇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킹제임스 버전을 보지 말고 원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킹제임스 버전 뭐 보기도 뭐 이상한 뭐 그 다우 뭐 다 이상한 옛날 고어체로 막 돼 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은 무식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성경 똑같아요. 그냥 킹제임스 버전 안 봐도 그냥 한글 성경만 봐도 돼요. 개역 개정만 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진리 충분히 알 수 있다고요. 개역 개정만 봐도. 원어를 알려면 아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이런 사람은 원어를 안 보면 성경 봤다고 하지 마 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거 원어라도 그것도 사람이 다 사본 만든 거잖아요. 우리 원문 자체가 없다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막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뭐의 배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뭐 사탄이라고 그럼 내 어떻게 속았네. 아이고, 이게 다 불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평학 발전을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듣는 이런 이야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상한 주장을 해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 사람은 그런 거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이네. 좀 약간 치우쳤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리다 뭐다 막 흔들리지 않고 많이 알면 알수록 별로 흔들릴 일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한국 성경 보면 구원 못 받냐? 진리 모르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원어를 보는 게 낫지 않냐? 왜 굳이 킹제임스 버전을 봐야 되냐? 헬라어를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돼 있죠. 좌우지간 이 근대에 일어났었던 이런 문서 비평은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생각을 하고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팩트 자체는 그동안 근대 비평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봤을 때는 안 보였던 부분들을 새롭게 보이게 해주면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고 발전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준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르스를 사용했구나. 이거는 지금 이제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르스가 있다 이거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거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성경에 모세가 지은 게 아니고 소르스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다 알아. 그거 몰랐어?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르스를 사용했대요. 모세가 아니고 이래서 모세가 안 썼어? 그럼 이거 가짜야? 이러면서 막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어 놨다니까. 신학교에서 모세가 쓴 게 아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단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더 자료 비평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대 비평, 하나님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참된 틀들이
기준들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 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